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시작과 또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분기점 같은 사건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난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된 일, 그리고 1948년 재헌국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된 것 등이 바로 그런 일들이죠. 미합중국도 1776년 독립이 선언되고 1787년 미합중국 헌법이 공포된 것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어 오셨던 그 하나님 나라, 지난 2000년 전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서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의 정체가 무엇인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오신 사건입니다. 물론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죠.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요. 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 성령의 사역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하여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리고 특정한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었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보편적으로 또 무제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부터입니다. 지난 1장의 소리가 다뤘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증인이 되기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바로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고요. 가룟 유다로 빠진 12사도의 숫자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이날도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새벽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당시 모였던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전개됐던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신학, 그리고 다양한 그 신학적인 종파,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종파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있었던 몇 가지 현상이 더더구나 그런 논쟁을 부추기기도 했죠. 누가는 오늘 이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람과 불과 다른 언어, 이것이 이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성령이 오실 때에 이처럼 불과 바람처럼 오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도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뭐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것 뭐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방법 불과 바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성령을 루아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둘 다 바람 또는 사람의 숨,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당신의 숨을 불어 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 생기가 불어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 뭐 그렇게 나쁘다고 또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존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지,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는 이처럼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다른 언어는 외국어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어, 어떤 사람은 헬라어, 또 어떤 사람은 영어, 뭐 라틴어, 이런 말들을 막 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약에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외국어 한두 가지는 다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 분명 기독교 전체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만한 엄청난 사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바람과 불, 그리고 제자들이 구사했던 다른 언어, 외국어는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모든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에 이처럼 똑같이 획일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임하심, 그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저마다 다른 신학적인 이론 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을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은요,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 때가 되어 불러주신 그 백성들,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택하신 당신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지구상의 어떤 특정한 국가, 특정한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완성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허물투성이라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랬고요.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도대체 이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역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허물투성인 교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만 해도요, 성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그렇지만은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데 모든 죄와 허물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울러서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나고 허물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호흡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신 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임하셨어요. 이후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일하게 된다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사도행전 기록만 봐도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순절 이날 임하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일까요? 사실 뭐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렇고 지난 50여 년 넘는 우리 석포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하셨던 일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심과 함께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던 날 유대인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 초막절과 함께 3대 절기였고요. 이 세 절기 때 유대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찾아서 예배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때 오순절 때 이미 그 예루살렘은요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모두 17개 지방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마 그 본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일명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순례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천하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모든 지명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각 나라 사람들의 말을 지금 모여 기도하고 있던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개중에 그 지역 출신들이 있다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게다가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은요 이 지역이 또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발음이 굉장히 억세고 또 그 억양이 독특해서 놀림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나라,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마치 비행기는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시골 할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영어를 말하고 왜 그 프랑스어를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성령께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던 걸까요?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지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지금 이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미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 내용인데 우리 집사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미션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복음은요 유대인의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각지에서 모인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은요, 그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기록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소아시아 지역, 유럽, 그리고 그 유럽에서 미주 대륙으로 복음이 건너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동방의 고요한 땅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해 듣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이유, 장차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런 식으로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들어서 세워진 우리 석포교회,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교회들이 가장 우선으로 감당해야 될 일, 역시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일,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석포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해 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날 성령이 임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 한편으로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 사건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걸 말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한 존재가 됐다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예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그러면서 그 노아의 가족에게 다시 한번 창조때 주셨던 미션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요,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홍수로 우리가 멸할까 싶어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이르게 할 정도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자기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한 곳에 모이자.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발이고 저항이고,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사람들의 모든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저주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였다. 바벨탑 사건이 다양한 언어를 통하여서 사람을 흩어버린 사건이었다면 오순절 이 성령의 사건은요, 그 다양한 언어를 가진 열방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66장에서 이사야는요,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것이다.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성령께서 친히 그 언어의 장벽과 경계를 허무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내려진 그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그 기록 순서를 보면은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런 순서로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확장돼서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또 하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워놓았던 그런 경계들, 장벽들, 이것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제가 지난 1장 말씀을 드릴 때 언급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유대교의 본산인 그 예루살렘이 그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는 걸 말하는 것이죠. 유대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들과의 그 감정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다는 것, 종족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땅끝까지 모든 지리의 장벽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성령이 오셔서 이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것은요, 지금 이들의 미션, 이들의 삶이, 이들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역사, 한마디로 모든 장벽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들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과 사람, 세상의 그런 화평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렸던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 버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큐티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한 가족끼리, 한 공동체 사람들끼리, 같은 직장 사람들끼리 화평함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라고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단지 내가 외국어 하나 공부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는 선교사가 감당해야 될, 갖춰야 될 많은 것 가운데 일부분에 불과해요. 선교사가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요, 한마디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말로, 그 사람들의 심령에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요, 엄청난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는 사람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기득권, 나의 모든 특권 다 내려놓고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복음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산다는 것, 한마디로 내가 죽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죽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는 죽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왜 죽니? 너는 자존심도 없니? 네가 왜 무릎을 꿇니? 네가 왜 용서를 구하니? 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니까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는 그 열매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는 일이지만, 내 육체의 소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 이것은요, 내 입을 통하여서 성령의 언어가 구사되는 걸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람들처럼 외국어 못해도 괜찮아요.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 성령의 언어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거는요, 대단한 것일 수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말로, 내 말이 성령의 언어가 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성령의 언어를 통해서만 죄와 탐욕으로 얼룩지고 온갖 반목과 또 투기와 또 미움으로 켜켜이 쌓인 그 바벨의 공동체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줄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말이 오고 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공동체이고요.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면은 뭔가 특별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판단하기도 해요. 자, 1차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그 방언, 그것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은 달라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야말로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은 단회적인 거예요. 이때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에요. 그리고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또 영구히 갈 수도 있어요. 일단 두 방언이 다르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다면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방언으로 이렇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방언은 성령의 은사,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선물이 무엇입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았고,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의 은사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굳이 꼭 방언을 받아야만 내가 성령을 받은 거냐?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설령 그런 은사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그것보다 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받았느냐, 예언할 줄 아느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느냐, 다 소용없다. 다 소용없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될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제가 부목사 때 한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 목회를 꽤 오래 하셨는데 목회에 열매도 없고 갈수록 목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목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나 이제 목회 그만하랍니다. 하직 인사 드리려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다음 날 되면은 내려가셔야 되는, 그날 성령께서 천둥 번개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역사로 목사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목사님의 목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는데 저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휴가를 이용해서 기도원에 갔어요. 물론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자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처럼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산 위에 큰 바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불을 좀 내려주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불을 좀 주세요. 그 목사님에게 내리셨던 성령의 역사를 제게도 좀 허락해 주세요.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좀 제게도 주세요. 근데요, 좀 있다 보니까 막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은 안 내리고 장대비가 그냥 억세게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불 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웬 빕니까? 속상하고 오기도 나고, 그날 밤새 그 바위 위에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문식 목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저 최 목사 별거 아니네. 성령의 불도 못 받고
그런 걸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얼굴만 봐도 광채가 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지고 모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고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제가 용광로 같이 제 입술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죽어라. 죽어라. 난 좀 살자고 성령의 불 내려달라고 하는데 죽으래. 그러면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지만 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살려고 몸부림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어쩌면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어야 성령이 일하시고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죽는 신령이라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은 교회 공동체는 역시 죽어야 되겠죠.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손가락질 할 만한 일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도 알게 모르게 죽었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전 초대 그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요,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다. 죽음의 역사라는 말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총칼로 죽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내 자아, 자꾸만 살려고 하는 내 자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죽을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죽음으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 내가 교회라는 사실, 죽음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